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말씀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의 이야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을 우리가 본다면은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특별히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스토리 아닙니까?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가면서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14장까지 묵상을 하고 이제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10월 말까지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을 만났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이제 그것의 뿌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닌 원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구속하시는 이야기,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 역사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끄시는 그런 이야기, 그 어떻게 보면 뿌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또 자세하게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들의 그 백성, 자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관여하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삶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또 역사하시고 역사하셨고 또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정말 가까이 또 정말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정말 거의 정말 죽다가 살아난 그런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피할 길이 없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구나, 너무나 문제가 크고 원수가 강하고 정말 나는 힘이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덜어 만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탈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이 자유가 된 줄 알고 이제 나왔는데 홍해에 딱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그 군대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14장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동원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꽉 막혀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마른 땅에 정말 그 바다의 길을 내셔서 걷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온 모든 그 애굽의 그런 그 병거와 마병,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그 당대의 정말 넘버원, 그죠? 최정예 부대인 애굽의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수장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직후에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 거 보면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들 아마 주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만, 또 다른 번역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다 뒤에 보면 우리가 그죠? 여기 17절 몇 절입니까? 19절 이후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또 여인들이 함께 부른 노래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리더격이긴 했지만, 그리고 모세가 아마 그 글을 쓴 것 같은데 모세와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노래하는 그런 시죠. 그죠?
그들이 함께 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그런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정말 영화를 보듯이 그런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경의에 차서 그리고 감격하여서 부르는 노래지요. 자, 그 내용이 특별히 이제 19절 보시면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렇게 벌어진 바로 직후예요. 그죠? 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죠. 예. 얼마나 정말 놀라웠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다 죽은 줄만 아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펼치시고 이렇게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찬송이 터져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서서 찬송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정말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둥켜 안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방금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했겠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서 얘기했듯이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 앞에 2절 끝에 보시면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이유가 오늘 꽉 차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이렇게 바로의 정말 그 군대로부터 그렇게 너무나 정말 죽음의 그 사지에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주님에게 필적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찬송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찬송하는 그분의 됨됨이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위에 보시면은 그의 정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2절에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우리가 다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 명사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 그럼 뭐 여러 가지 거기 안에 잡신도 있고 말이죠.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김유신이듯이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가 더 맞습니다. 야훼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신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세요. 그래서 이들이 찬송할 때 그냥 일반적인 신에게 신이여 그러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정말 그 사지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찬송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퍼스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찬송시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아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때 제가 설교 한 3년 전에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기는 It is my God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도 This is my God.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This is. 지금 이렇게 방금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그걸 쫙 가르시고 그걸 우리가 다 지나왔더니 그걸 다시 이렇게 봉합하셔서 원수들을 다 수장시키신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은 그냥 명목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 빨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죠. 이 찬송 오늘 이 15장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앞에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진행해 온 것에 어떻게 보면 일부의 그 어떤 클라이막스에 있는 찬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은 이 요셉의 그죠?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정말 야곱의 그 자손들 그죠? 그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거기에 정말 초청받아서 갔었지만 결국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생기면서 그들이 압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결론은 결국은 바로의 손에서 그래서 오늘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손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그게 사실 14장 31절, 14장 맨 끝절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그의 큰 손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게 사실 능력이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예요. 큰 손, 그 큰 손을 보았으므로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큰 손, 여호와의 손이죠. 그게 오른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른손. 자, 큰 능력. 근데 그 큰 손인 그 바로 위에 3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그들을 압제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손이 너무너무 막강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거기를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죠? 그 아래에서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종살이를 대대로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바로가 정한 그 법 아래에서 그들은 그 모든 사회계층의 맨 밑바닥에서 정말 소모품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냥 나일강에다 던지는 그런 정말 엄청난 불의를 당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게 애굽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 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예, 그들을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것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시가 어떤 그 일부의 어떤 그런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은 앞을 또 내다봅니다. 앞을 내다봅니다. 그들은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애굽으로부터는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앞이 뭡니까? 광야예요.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시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홍해는 지나왔지만 약속의 땅은 아직도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랑 너무나 연결이 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What time is it?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 창조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아직입니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홍해는 뒤로 하고 약속의 땅은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는 광야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막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정말 대단한 노래지요. 그렇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정말 목청껏 높이 높이 찬양하는 거 상대적으로는 쉽습니다. 그죠? 뭐보다 쉽습니까? 12절 이하보다는 쉽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2절이죠. 그게 2절, 12절부터 18절까지가 노래의 2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 2절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떠나와서 좋긴 하지만 광야가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거든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닌 거지요. 그렇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처 없이 이제 홈레스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12절, 오늘 그래서 12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그죠?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심에 있죠?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근데 구속하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처소, 그게 저 뒤에 보면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결국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오래전에 예비하신,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거기까지 능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소다. 저 뒤에 17절에 나오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결국은 성전을 또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찬송해요. 그게 2절이에요. 1절은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찬송이고 2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찬송은 쉽지만 앞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기는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찬송합니다. 네,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니고 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죠. 아멘. 주의 원수들이 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 에돔 두령들, 모압 영웅, 가나안 주민들이 다 두렵고 낙담하고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때문에. 그 옛날에 말이죠. 지금만큼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도 교통이 있었어요. 여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노월레이를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진군할 때 만나는 많은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군을 막는 모든 원수들이 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데 그 길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떱니다. 원수들이 떨어요. 사탄이 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지 맙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이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 이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찬송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홍해를 이렇게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왔지만 이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그 군사들은 그 길이 열려서 그 길로 그냥 달려오긴 했지만서도 결국은 그들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깊은 물에 결국은 돌처럼 납같이 잠기고 그 속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최고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대의 최고의 지휘관들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는, 완전히 이건 다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특별히 보시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그 전차가 막 달려오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그들이 정말 그런 마음 자세로 막 이렇게 그 거리를 좁혀오면서 막 달려오는 것을 급박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그들을 곧 잡아서 그들을 정말 탈취물을 취하고 다시 그들을 잡아서 이제 데려갈 목적이었지만, 그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살육을 했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 쓰신 것이죠. 당대 최고의 그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과 이 모든 다른 에돔과 이런 나라들이 떨 수밖에 없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최고의 원수, 당대의 최고의 원수인 애굽을 물리치신 것처럼 최고의 원수 사탄을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죠? 애굽을 이렇게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애굽은 제국이 됐습니다. 이미 제국이 됐었어요. 근데 보면 에돔 두령들, 모압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은 나라 같지 않은 그냥 씨족이들 모여가지고 약간의 좀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블레셋 주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제국에 비해서 아직 나라가 되지도 못한 그런 원수들 비교도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미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근심, 걱정, 두려움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읍시다. 죄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소로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실, 능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홍해와 같이 우리를 꽉 막고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해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목청껏 주님께 찬송하게 하셨고 영광 받으셨고 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다시금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들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이미 굴복한 그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졸개들 앞에 우리가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